반갑습니다. 예. 연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기 경산은 37도,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덥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마음은 춥다, 덥다, 기도하기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버려야 참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더운데 빨리 법문 끝났으면 좋겠다. 올 초제인데 제사도 지내야지. 이런 마음 드시죠? 아니에요? 역시 우리 조계사는 틀려.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은 더우니까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49일 동안 놔두시면 됩니다. 49일 동안 백중 영가 기도를 하는,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50년 다니신 분은 50년 동안 백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백중은 뭐 하는 날이에요? 백중은 뭐 하는 날이죠? 하는 날이죠? 하는 날. 살아생전에 지연업으로 인해서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영혼들을 부처님의 힘으로 법력에 의해서 천도하는 날이 바로 백중이라고 그러죠. 지옥고에 허덕이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부처님께 여쭈어서 모든 스님들과 대중들에게 제를 베푸는 날입니다. 세세생생에 윤회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나로 인해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것이고 삼촌, 누나, 동생, 친구, 나를 중심으로 나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백중날 천도를 해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우리 어머님 해야 되겠다. 어저께는 오시던 친정과 시집을 한 자리에 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난 무슨 소린가 했어. 친정하고 시집하고 같이 내가 조계사 하면 안 된대.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이상한 법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 친정은 조계사하고 시집은 저 봉원사하고. 이 더운 날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 봉원사 친정 하신 분은 스님 법문 끝나면 제사요 안 지내고 그냥 막 택시 타고 출근하고 달려갈 거야. 이제 땀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친정이든 시집이든 내가 다니는 사찰에 영가 천도는 괜찮습니다. 자, 조상, 부모, 형제와 수자량 연것까지 백중에는 모두 천도하는 겁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셔서 돌아가시면 여한이 없지만 자기 생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여한이 많이 남잖아요. 살 나이가 많은데 억울하게 병고로, 교통사고로 이런 분들까지 다 영가를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저도 오늘 백중이 돼서 두 할매를 제가 천도 입제를 했습니다. 꼭 이분은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신데 아버지는 제가 못해도 이 두 분은 제가 꼭 오늘 했습니다. 매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은사 스님 모시고 논산 관촉사라고 하는 곳에 살 때인데 제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일을 무지했습니다. 스님들 고무신 하루에 100커리씩 닦고요. 우리 노스님 어릴 때 버선까지 지어서 드리고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봄이 됐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13살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난간에 가가지고 버리는데 해동이 되니까 이 돌 위에 섰다가 이게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낭떠리에 뚝 떨어져가지고 한참 울었어.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애가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안 오면 스님들이 찾아러 와야지. 참 스님들 인정이 없는 것 같아. 정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모르겠어. 나도 그거를 배워가지고 되게 정이 없는 것 같아. 냉정하고 차고. 나는 안 그런데 나를 보는 분들이 스님을 뵈면 찬바람이 쌩쌩 나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이 있대. 시큰 울고 기어서 집에 와가지고 절에 와서 방에 누워서 보니까 피가 나고 발이 앞니가 떡 부러졌더라고요. 이빨을 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25때까지 내가 스님이 안 됐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가만뒀겠어? 금방 그냥 치과 데려가지. 관심이 없어. 한 몇 달 지나니까 이것이 신경이 건들려가지고 썩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밤에 막 엉엉 울었습니다. 산종에서 치과 데려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실에다가 초칠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잡아당겨. 이게 빠집니까? 그게 갈 때는 마찬가지지. 신경에서 돼 있는데 너무 우니까 연세가 70대선 노스님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애 죽는다고 빨리 치과 데려가라고 해서 가니까 이게 다 썩어 놓으니까 구멍을 뚫으니까 안에 고름이 쭉 나와.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 이빨을 가지고 25때까지 살았습니다. 이빨 할 줄도 모르고 누구 해줘야지. 25때까지의 사진을 보면 입이 뚝 부러져서 허해. 이렇게 아주 뻐끔해. 그러다가 80이 되신 어떤 노부살님이 절에 오더니 열심히 제 이빨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긴 스님 이빨 때문에 얼굴 다 버렸다고.
치과를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치과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야매 치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금리가 좋다고 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 25년 동안 살면서 이 할매가 첫 번째 고마웠던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던 분이 이빨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란 금리를. 그것을 제가 몇 살 때까지 가서는 건 40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치과를 어술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 그 좀 이빨 좀 바꾸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 할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제가 40살 가지고 있습니다. 40살까지의 사진을 보면 웃는 걸 보면 내가 봐도 보기 싫어. 완전히 입안이 노래다. 그것을 근 15년을 넘도록 그 이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고맙죠. 은사 스님, 우리 노 스님, 사형 사제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고 주의 스님들이 계시는데도 그 잘생긴 얼굴 이빨 하나 해주지 못하고 노란 금리빨을 40살까지 가지도록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과의 선생님이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갔더니 딱 붙들고 그냥 의자에 눕혀놓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확 빼버렸어요. 그래. 그것이 지금의 이빨입니다. 지금 보기 좋잖아요. 웃어도. 네. 이 노인네를 제가 매년이면 제가 이렇게 49일 천도를 올려드립니다. 너무 고맙죠. 제가 또 한 분은 저 시골에 살 때인데 집을 뜯어놓고 불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발 650고지에 되는 높은 산인데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거절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70이 되니까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노인네가 올라오면 몇 시간, 4시간, 5시간 걸어야 돼. 얼마나 절에 오고 싶겠습니까? 평생을 당신이 다니셨던 분인데 근 15년을 넘게 절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80이 넘으셔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부처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자가 군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 등에 엎혀서 5시간을 절에 올라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처님 얼굴 보고 싶다고. 108염주를 법당에 가지고 근 허리가 구부러진 그 모습으로 근 3시간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노인네가 어디에서 하시길래 이렇게 손자 등에 옆에서 오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 얼굴을 처음 보니까 3시간 앉아 계시다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꼬부러진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일어서시길래 제가 꼭 안아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밑에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뭐 꼬깃꼬깃 대한 것들 이렇게 주머니 딱 꺼냈는데 보니까 돈 뭉치예요. 1,000원짜리 13만 원. 얼마나 꼬깃꼬깃 해가지고 주머니 넣어놨는지 기설이가 다 따랐어.
절에 오지 못하니까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 용돈을 주면 그것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불전 내듯이 1,000원씩 모아서 근 15년을 모은 거예요. 그것이 13만 원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밤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펴는데 보니까 그 1,000원짜리 13만 원이 기스리게 다 따라서 너무 오래 가져오시고 너무 기중에 가져서 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바지 속주머니 다 있잖아요. 있죠? 몸빼 속주머니에다가. 제가 그것을 피면서 울면서 피웠습니다. 너무 그 할머니의 생각과 마음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1,000원씩 주는 것을 몸빼 속주머니에서 15년 동안 모았던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울면서 펴가지고 요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빳빳해지니까 그것을 근 1년 넘게 쓰지를 못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이것을 써야 이 할머니가 했던 바람과 원과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걸로 밑에 집을 뜯어 나왔으니까 이걸로 기둥을 사가지고 할머니의 영원한 마음을 기둥에다 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도 기둥을 사가지고 은으로 할머니의 소원을 써서 기둥 밑에다 딱 넣어서 불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할머니 또한 제가 머릿속 기억에서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이니까 그냥 뭐 쪽에서 오기도 쉽고 택시 타도 되고 아들한테 데려달라도 되지만 그 시골에서 몇 시간 걸어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지 못한 그 노보살님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15년 동안 부처님께 오지는 못했지만 자기 바지춤 몸빼 속주머니에다가 불전을 하나씩 모았던 이 정성,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고마워서 백중날이 되면 제가 꼭 요 두 분은 천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백중날은 내 가족과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도를 해주면 결국은 그것은 영가에게도 좋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49일 동안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백중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자, 나는 백중 동안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49일 기도를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늘 제가 법회 때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중 때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는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백중의 가장 큰 의미가 또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치료해 줘야 되겠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도 아프고 병나면 치료하기 힘든데 남의 가족까지 해주기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도 큰 공덕이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픔이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 또한 큰 보시의 공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 옆에 도반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마음먹을 함께 해줬을 때에 그 마음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좋고 친구가 좋은 겁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위로해 줬을 때에 그 마음은 굉장히 가피를 받습니다. 그 사람도 마음이 즐겁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공덕이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돌아가신 부모와 모든 무주고원의 원한을 풀어줘서 극락세에 인도할 수 있도록 천도도 해주고, 고통받는 생명이 질곡에서 해방되게 하고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마음으로 만나는 행사를 해서 우란 분절의 뜻을 함께 기리고 방생하고 천도하는 마음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 요즘 청주 같은데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통이 심합니다. 저희 종단에서 물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감로수를 몇만 개를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지.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도 그 돈으로 저 청주에 물 사서 보내주면 엄청난 공덕이 되지 않을까. 나는 백중 오늘부터 49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조교사도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 생일날 아니면 백중 기간 하루를 선정해서 저 노인 복지관에 가가지고 배식도 한번 해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100개 사가지고 어른들 하나씩 논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공덕을 짓는 거예요. 백중 기간에 나는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나가 아닌 내 가족이 하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조계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공양할 때 어른들부터 먼저 자식에 하자. 이 마음 내는 것도 큰 공덕이죠. 줄 서만 햇빛 따고 오니까 얼른 그냥 어른들 다 제치고 얼른 가가지고 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따 저 뒤에서 또 떡도 줄 거예요. 떡이 항상 모자라서 2시간, 3시간 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떡을 못 받고 가는 분들이 계시다. 제가 보니까 가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지팡이 짚고 떡 받아가지고 손자, 손녀 갖다 주면 건강하고 머리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당신 절대 자시지 않습니다. 꼭 싸가지고 집에 가서 손자 먹여. 그러다가 딱 줄이 끊겨가지고 떡을 못 받아.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때는 받았던 떡을
내가 먹는 것보다는 할매 드리는 게 좋겠죠. 이 공덕은 수천 번 절하는 공덕보다 더 나에게 내가 갚이를 받을 걸로 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기도. 이거는 갈등이 있어야 되니까 줄까 말까 이 갈등 엄청난 거죠. 이 마음을 딱 버리고 우리 손자도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매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은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엄청난 기도 아닌가요? 오늘 또 우리 조계산 마당에 떡 서로 이제 또 준다고 또 안 한지 모르겠네. 또 공양줄 하나도 안 서고 그러면 또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부터 백중 때까지 생명살림 방생 때까지 마음으로 나는 참다운 불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약속할 수 있나요? 자, 다 위로 손 올리세요. 생기손가락. 되게 보기 좋네. 이거 안 올린 분도 있네. 자, 꼬부리고 약속하고 복사해야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복사해서 사인하고 복사. 다시 한번 할까요? 손 올리고 약속하고 사인하고 복사. 너무 좋네. 여러분들 오늘 백중 입제입니다. 돌아가신 백중은 돌아가신 영가들도 천도가 되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도의 공덕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 모두 성취하시고 늘 행복하고 웃음꽃만 피는 그런 조계사 가족들이 되기를 마음과 몸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죠.